구원은 눈을 뜨게 하는 것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한다. 기업이라는 것은 후사, 상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오이 목사는 이와 연관해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어둠과 혼돈과 소경의 성격과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둠의 성질에 대한 공부를 함께 나누었는데 어둠에 있는 자들은 쉽게 말하면 성령의 조명이 없다는 거예요. 조명은 이 불같이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는 거거든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해요. 성령의 자각이 없어요. 성령의 개혁, 리폼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니까 영적인 일에 대하여 부정하고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성향은, 어둠의 성질과 성향은 정당하지 못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마음의 능력이 없으므로 죄를 짓고도 잘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뭘 하냐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으면은 영적인 일에 대하여 부정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도 존 오이 목사는 그래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은 자꾸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속에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게 되면, 어둠에 있는 자들은. 오늘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구원은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 그러면 어둠의 세력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그 감정을 준다고 그래요. 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감정을 가득 채워준다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단은 광명한 천사 같다 그러잖아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는 맞는 얘기잖아요. 주님, 나는 옥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십자가는 못 지게 하잖아요. 죽는데도 같이 하고 옥에도 같이 가되 주님, 십자가는 지지 마라고 그러거든요. 십자가는. 그때 우리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력은 오늘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구원은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 사단의 권세를 존 오이 목사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감정을 우리 안에 채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감정이 명확하게 모두가 공통되게 야 저러면 안 돼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합리적 사고를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합당한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윤리도덕으로 보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그러니까 맞는 것 같고 그 말이 타당한 것 같지만 결국 이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베드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를 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아니 주님 내가 어디든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지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 뭐라면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사단의 이 권세를 알고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알고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의 괴계를 부리거든요. 근데 거짓의 괴계는 맞는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일을 하지 말자로 간다는 거예요. 사단의 괴계가. 이게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옳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일을 대항하고 거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거스리고 대적한 마음을 둬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고요? 사단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분은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빼앗아가지 못하는데 여전히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유혹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시험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참 이 조노인 목사가 정확하게 이 사도행전 26장 18절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섰던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름을 당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소명을 준 거예요. 너 눈을 뜨게 해라.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해라.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라. 그리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예수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여전히 이 사단의 세력은 왜? 우리 중생하지 못한 자는 조명을 받지 못하니까.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내 마음에 자각이 없으니까. 중생하지 못한 자는 내가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사탄의 세력이 우리 마음에 감정을 집어넣어요.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타당성, 가능성, 합리성이라고 그래요. 사단의 괴계는 가능성, 타당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일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사단의 세력이 혹시 나를 유혹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십자가는 미련해 보인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죽는 데도 가고 옥에도 같이 가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 하니까 그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 일같이 미련해 보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왜 이 시간에 여러분 앉아 있어야 됩니까? 피 같은 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시간 오셔가지고 청소하고 이거 막 화분 정리하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은 결국 육신의 사람은 받지 못하고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게 하고, 결국 존오의 목사는 뭐라 하냐면은 이 어둠의 세력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을 때도 말씀을 들으면서까지 적어나냐. 존오의 목사는 그렇게 표현해요.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뭐라 하냐면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그 정도로 이 어둠의 세력은 아주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어둠의 세력은 사람의 마음속에 고집과 사악한 정욕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항하고 거스르게 한다 그래요. 이걸 소위 우리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한번 가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 앞절 16절 봅니다. 16절. 그러면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또한 중생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는 갈등 구조에 있어요. 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한 마음은 하나님을 거역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그 갈등 속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랴. 그리고 그 8장에 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원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 금요기도에 성령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되게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신앙생활이 기계적으로 착각해요. 그리고 오늘 기분이 좋아서 맨날 교회에 오고 싶은 걸로 착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전인격적이라고 그래요. 인격적이다. 여러분이 내 남편을 맨날 기분이 좋아서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마음이 좀 못마땅해도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은 진실한 게 여러분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 상해도 웃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면은 잘못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탄의 세력은 우리에게 감정을 넣어준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감정을 넣어준다 그래요. 감정을 가득 채워준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감정은 무의식적으로 딱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식이 딱 들어온과 동시에 우리는 이제 어떤 사건들이 기억나면서 내 안에 감정이 딱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사탄의 세력은 그 감정을 만들어줄 때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감정을 가득 넣어준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찾아봤더니 이러한 육신의 소욕을 이기려면은 기계적으로 내 무의식의 감정에 나를 맡기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했을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소욕은 뭐냐면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말씀을 여러분 왜 듣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은 성령이 나를 조명해줘요. 같이 조명해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에 대한 얘기를 내가 자주 해석했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에베소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대화가 되지 말고. 이 어리석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세월을 아끼라로 돼 있잖아요. 16절. 그러면 성령 충만함은 뭐냐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거든요. 성령 충만함은 주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술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지배를 받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이란 건 뭡니까? 이 시간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시간 딴 생각에 나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존오웬 목사는 그런다니까요. 감정이 집어넣어져 가지고 은혜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대적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이기려면은 이 시간을 여러분 그냥 내 감정에 맡기지 말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이 시간을 주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주의 뜻이 어디 있지? 이랬을 때 술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딴 생각에 내가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신앙생활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신앙생활은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내 감정이 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 성령은 나에게 지금도 이런 조명을 해주고 있지. 이렇게 주의 뜻을 분별해서 다른 생각에 빼앗기지 않고 그 진리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존오웬 목사는 마지막에 뭐라 하느냐. 악한 세력은 이 어둠의 세력은 영적인 것을 대항하도록 사람의 마음속에 잘못된 편견을 집어넣어 준다 그래요. 편견.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이 편견을 융이란 심리학자는 페르소나라 그랬습니다. 또는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몇 개월 전에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양자 물리학은 뭐냐?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도 그걸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밀가루 빵을 내 눈, 내 의도는 붕어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로 보인다? 붕어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은 편견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묶여져 있거든요. 편견을 집어넣으면 그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이면 그게 전부로 보이는 것입니다. 편견. 우리의 하나님은 뭘 본다 했어요? 그렇죠. 마음. 그걸 지향성이라 그래요. 의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은 뭘 하냐? 내가 의도, 관찰자의 의도가 딱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은 저건 붕어야. 왜? 이미 우리는 선험적 경험이 붕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대 철학은 이데아라는 절대 권위를 가지고 사물의 본질과 이치를 해석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찾지 못했잖아요. 그럼 이제 칸트가 하는 것은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누군가 절대자를 근거해서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칸트는 이제 그 모든 기준이 내가 본다. 내 이성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칸트는 뭐냐? 우리의 이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순수이성 비판이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도, 이걸 편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도록 하는 그 괴계의 세 번째가 뭐냐면 편견을 딱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을 집어넣어 주면은 그 사람의 모든 걸 안 보여.
나도 지금 61잖아요. 교회 25년 해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 하나를 딱 보고 그걸 전부로 봐버린다. 이게 편견입니다. 그러면은 사물은 보여주고 싶은 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 물리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고자 하는 의도, 보고자 하는 지향성이 우리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에서 뭐라냐? 이 모든 것은 주파수, 파장, 에너지로 있다는 거예요. 이 사물이. 근데 내가 보고자 하는 의도의 그 관찰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 파장으로 있었던 것이 실체화된다 이런 얘기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둠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이 뭔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이 뭔가, 이제 여러분 설교 들은 자로서 이 사단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은 본질적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감정을 집어넣어준다. 이렇게 존 오웬 목사는 얘기해요. 그와 더불어서 사람의 마음속에 고집, 사악한 정욕을 집어넣어줘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항하고 거슬리게 한다 그래요. 세 번째는 뭐냐? 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에게 편견을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편견을 집어넣어가지고 예를 들면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우리 어떤 삶이란 건 다 엮여져 있잖아요. 편견이 와서는 그 딱 한 부분만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전부로 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견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여기서 구원받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금요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이러한 어둠의 세력을 아는 자로서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